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입는 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11장은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유명한 장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본문은 우리가 종료주일에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찾아보니까 종료주일에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장면을 한 2번인가 3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는 이번 종료주일에는 좀 변화를 주려고 제가 이 본문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마지막 본문에 나온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신 장면이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눈이 떠졌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어쩌면 후반부의 내용을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8장 이후부터 뚜렷한 한 가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 자신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항상 눈치 보고 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을 차지할까 청탁하게 바빴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셨던 몇몇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리고에서 만났던 삭개오와 같은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 말미에 나왔던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멸시받던 죄인들, 세리들, 장애인들 그래서 그 당시 주류사회 속에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이 감겨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도마처럼 내가 손가락을 놓아봐야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열려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실 길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계속 8장부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가지 여러분 뭐였을까요? 섬김의 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연합이었고 세 번째는
희생. 와, 역시 우리 권사님 진짜 머리 좋으셔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 한 달 넘게 지금 기억하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길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대체로 보면 내가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 남들 위해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길은,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도리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를, 섬김의 도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뭘 타고 들어가세요? 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던져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왜 굳이 남의 가축을, 멀쩡하게 남의 집에 크고 있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됐을까? 그럼 이게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의 매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죠. 매년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항상 6월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6월절을 앞두고는, 오늘 3년차 된 이때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이때는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들떠 있어요.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기대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드디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뭔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 줄 것 같은 강력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는 약간 정반대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뭘 타셨다는 거예요? 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리는 장면이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멋있는 모습으로, 그죠? 옛날 우리로 말하면 사모관대를 쓰고 뭡니까? 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왕이 하사해주는 그런 말을 타고 이렇게 쫙 암행어 사출도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큰 멋있는 세단을 타고 예수님이 탁 등장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찌그러져 가는 티코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대로 굴러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상반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기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 집주인에게 말하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의 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인데
이 고대 역사를 지금까지 남겨놓은 인물들 중에 우리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 사람의 이 역사 정리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사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나 또 초대 교회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역할들이 컸다는 겁니다. 이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왕이 타는 동물로 여겨지는 그 짐승이 가축이 뭐냐면 말이나 혹은 노새였다는 거예요. 최소한 노새 이상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나 노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히 말은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은 어떤 도구냐면 전쟁의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때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왜 말을 많이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왕이. 그거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군사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에는 여러분, 누군가 말을 타고 간다는 것 혹은 말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전쟁과 관련된 뉘앙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화려한 멋있는 말을 타고 지금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입장이 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예, 이제는 내가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해방시키러 왔다.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탔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나귀는 말은 전쟁과 관련된 것, 어떤 전쟁 선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지만 나귀는 뭐냐면 그저 짐 나르는 정도, 그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정답은 사실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어디 있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거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자, 9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 궁전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의 예루살렘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순종하신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이 땅에 낮아지셔서 누구처럼 되셨습니까? 우리 사람처럼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낮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는 최고로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좀 더 큰 차를 타고 큰 집에서 살고 사람들보다 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 알지만 늘 실수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잘못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꽤 중형교회에 부목사님이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에 이제 반주자 이렇게 이름을 쭉 순서를 쓰잖아요. 그 반주자 이름을 순서를 쓰는데, 주일 대예배 반주자는 말하자면 전공자였던 거예요. 아주 대학원까지 나온 그런 전공자가 주일 대예배 반주자였고, 수요예배 반주자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인데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어느 권사님이 수요예배 반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이 어른이 또 연세가 있는 권사님이 순서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순서를 썼더니 이 대예배 3부 예배 반주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전공자인데 대예배 반주자가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게 하나의 자칫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서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누군가 높여주지 않을 때 거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 저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전에 와서, 특별히 우리 대전노회에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감동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의 목사님들,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노회에 시찰의 일이 있어서 노회를 가서 보니까 이 노회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다 증경 노회장님들이야. 증경 노회장님들, 막 노회 임원하신 이런 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뭐 봉투 작업을 하시고, 말하자면 가장 그냥 허접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그 팀이 모여가지고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위원회 부서의 사역이긴 하지만, 자, 그 모습만으로도 제가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증경 노회장님 정도 되고 막 그러면 노회 안에서도 그냥 막 시키고, 젊은 목사들 시키면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최초의 죄가 여러분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죄의 부추김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셔야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바로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도시가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샬롬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땅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을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땅 속에 그 예루살렘은 이름은 평화의 도시지만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평화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고대로부터 그 땅에는 평화보다는 늘 전쟁과 살육과 분쟁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참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이 땅의 어떤 험악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어떤 나라나 국가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당장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막 힘들고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격동시키고 할 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어떤 세상의 공격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뭡니까?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멋있는 이 개선 장군처럼 삐까번쩍한 말을 타고 로마 군대와 대항해서 싸워주시면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이기면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평화를 때때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적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지면 우리 어떤 첨단 무기를 개발하면 이길 텐데 물론 이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는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강력한 외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갖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 자체적인 힘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평화를 찾기 어렵고 세상에서는 날마다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왜 그 나귀를 타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진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새끼 나귀처럼 태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등에, 자기의 인생에 태우고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바랐던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환호했던 그 함성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시위하는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만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업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등에 타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고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 글 중에 참 감명 깊은 글이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 온갖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채무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뜻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빚진 채무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끼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힘이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고 내가 뭔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 앞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이용해서 아기들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 맞으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등에 태우고 여러분의 삶에 태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악한 욕심들을 버리고 초라하지만 나를 새끼 나기보다 못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 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